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5장입니다. 구약 733페이지 느헤미야 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오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이렇게 교제를 나눌 내용입니다. 제목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은혜라는 말을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느냐 하면은 복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그 신앙이나 종교를 갖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복 받는 거죠. 복 받는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바꾸면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한번 또 바꾸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5장 19절에서 했던 이 말씀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됩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자세히? 우리가 한번 연초에 이 느헤미야를 같이 보기로 이렇게 했는데 자세히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같은 구절들이 몇 번 반복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곳에 있는 말씀들과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행했기에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하고 복을 달라고 했는지, 은혜를 달라고 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초반에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그 일을 기억하시는지.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생각하시고 그랬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그랬어요. 생각이라는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은 기억하시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냐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주십시오, 은혜를 내려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느헤미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결론도 제가 내려드렸습니다. 편안하게 이제 따라오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안 내려드려도 되겠죠. 초반부터 내려드렸으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랬죠? 여기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백성을 향해서 뭔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5장이니까 1장부터 어디까지를 살펴보면 되겠어요? 5장까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것을 누가 기억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들이 선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 악한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가 다시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이죠. 아까 5장까지도 어떤 일을 했지만 이제 6장부터 시작을 해서 13장까지 오면서 느헤미야가 백성과 또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을 스스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 하면 선한 일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도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아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느헤미야 성경에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 이 길대로 그대로 따라 걷는 겁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귀한 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한 자로 남겨지는 겁니다. 또 마지막 3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3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바늘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이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하는 이 내용이 뭘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앞에서부터 읽지 않으면 이 내용이 뭔지를 모릅니다. 지금 뭔지를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모르는 분도 계실 거죠. 모르니까 모르는 그대로 두면 좋겠죠.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죠? 조금 어렵더라도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모르는 것 하나를 알아서 하나님께 그만큼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겠죠.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뭘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복을 달라고 해요. 아까 은혜라는 말이나 복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아까 5장 19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장 14절과 22절과 31절에서 똑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많이 머물러 있느냐 하면 자기 한 몸 교회 나오기도 벅찬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 신앙을 잘 지키고 내가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는 이것도 하나님이 분명 기억하시고 그것에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한 발 더 나가는 것이 이번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또 공부하는 목적일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봐야 하느냐 하면 나를 위해서 봐야 합니다.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나와야 되느냐 하면 나를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올 때마다 이 얘기가 귀찮고 또 저 얘기를 한다, 잔소리한다 이렇게 들으실런지는 모르지만은 꼭 빠뜨리지 않고 제가 해야 될 얘기는 뭐냐 하면 예배에 빠지지 마시라는 거죠. 어떤 예배든. 그 예배에 빠져버리면 어느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본인도 채워지지 않을 뿐더러 전체의 그 사슬들이 연결되는 고리들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예배에 참석하는 것 빠졌다가 손해본 사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그냥 갯날 모이는 건 상관없는 거예요. 성도가 두세 사람이 교회를 만들어서 세 명이 같이 모였어요. 성도가 세 명이 교회를 만들어서 모일 수 있잖아요. 저 찜질방에서 만났어. 자,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우리가 이제 넓게 본다 그러면 하나님 어느 곳에서, 우리 주님 어느 곳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가 비록 죄악의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늘 함께 계시죠. 그리고 우리를 막대기로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서 반응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에 관한 문제죠. 개인 모임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제가 되지 않는 그 모임이 되어졌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배라든지 이런 이름을 띄울 수가 없겠죠. 그러나 둘이나 셋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가정에 아내와 자녀 3명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하죠. 어느 나라는 눈을 뜨고 기도하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그 참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뜨고 하는 기도. 밥을 먹으면서요. 밥을 먹으면서 쭉 쳐다보면서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가 아내를 보면서 또 자녀를 바라보면서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를 위해서 있을 일들을 두고 편하게 눈을 뜨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면서. 이것도 참 유익할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든 눈을 감든 눈을 뜨든 어떤 모습이든 그것이 누구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면 그것은 그 시간 자체가 뭐냐 하면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면 주님이 공적으로 함께 계시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수요일과 금요일과 주일 예배에는 더더구나 더 그렇습니다.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빠지면. 내가 빠진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나요? 안 해보시나요? 내가 빠지는 것에 대한 거. 구원 받았으니까 빠져도 괜찮죠. 교회 열심히 참석하는 걸로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생각이 옳은 생각인지 그렇게 합리화하고 내가 교회를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신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내가 교회를 갈 형편이 안 되고 교회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억지로 강제로 교회를 와요. 그랬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야 될 필요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복음은 결코 우리의 삶들을 그렇게 말하거나 우리의 삶들을 그렇게 이끌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편하게 하고 우리를 사단의 권세 아래로 끌어가는 그 악의 영들은 우리를 어떻게 끌어가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들을 그렇게 속여서 사단이라고 하는 말, 마귀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속이는 자죠. 비슷한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번 꽈배기를 살짝 틀어서 속이는 자가 누구냐 하면 사단입니다. 나는 기필코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율법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도마가 그곳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번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느헤미야는 접어놓으시고 요한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12이 함께 있어야 20장인데 제가 잘못 이야기한 거 아니죠? 20장 24절 맞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12명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12명은 반드시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가 시작이 될 때 10시 40분부터 이곳에 예배가 시작이 될 때 우리 교회는 몇 명의 제자인가요? 그 수가 있죠. 이곳에 함께 해야 될 그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12명이었다면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과 공감해야 되는 그 시간에 모든 인원이 이곳에 있어야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하면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요 부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요 부분.
이 부분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곳에 말씀을 맡겨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함께 가야 할 방향과 함께 나눠야 될 믿음의 방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방향들이 이 시간 선포됩니다. 우리 교회에 합당한 예수님의 모습들이 이 시간 표현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날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함께 12명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곳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설명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할 아주 귀중한 시간이죠. 자, 그런데 도마는 이날 뭐 했어요? 결석했어요. 그죠? 결석생이에요. 자, 수업 시간에 결석하면 뭔 문제가 생기던가요? 신도를 못 따라가요. 신도를 못 따라갑니다. 장기 결석생은 어떻게 되던가요? 더 못 따라가요. 띄엄띄엄 빠지면 어떻게 돼요? 띄엄띄엄 못 따라가요. 그래서 나중에 뭔 얘기를 합니까, 도마가? 말 그대로 나무다리를 긁는 거죠. 또 여기에 함께 참석을 하더라도 요거를 안드로메다로 이렇게 갖다 보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누구 말처럼 멍 때리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 오랜만에 재밌는 영화를 한 편 보고 아니면 밀린 드라마를 모아서 한꺼번에 보고 한 2시나 3시나 4시쯤 잠을 잤어요. 그래도 참 다행히 이곳까지 오셨어요. 그런데 이겨내요, 못 이겨내요, 몸이? 못 이겨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이 잠깐만큼 내려오는 거죠. 참 오신 것까지만 해도 감사를 해요. 근데 잠이 오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졸죠. 좋으니까 또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요, 없어요? 좋으니까. 졸음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창틀에 앉아갖고. 벌써 자세가 어떻습니까, 자세가? 아니, 예배에 참석을 했으면 어디를 앉는 게 좋겠어요? 빈자리들이 많이 비었으니까 앞쪽으로 이렇게 앉으면 좋을 텐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의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이. 그 시대에는 그것이 문제였고 지금 우리 교회는 뭔 문제죠? 이런 것들이 문제니까 내나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지금 다루고 그것을 성경과 같이 교훈을 받아가고 있는 거죠. 마음이 멀면 멀수록요 멀리 않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항상 붙여드려야 돼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 꼭 앞에 앉는다고 해서 또 마음이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자세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왕 예배에 참석을 했으면, 그렇죠? 그리고 이왕 교회로 올 것이면 받을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들을 하고 받아서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면은 훨씬 더 유익하겠죠. 그런데 수동적인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려면 해봐라. 어쨌든 1시간 감옥 나면 끝나겠지. 또 밥 먹고, 또 집에 가서 또 해야 될 일 하고. 이런 그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벽과 성문이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주일 하루만큼은 교회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들을 열어보게 해요. 수요일과 금요일은 짧은 시간, 1시간 내지 2시간이라면 하루만큼은 좀 쉬어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쉬는 겁니다. 편안하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쉬는 겁니다. 그리고 쉰다는 말의 의미는 재충전의 의미도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찌꺼기들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나를 더 새롭게 하고 소성케 하고 힘이 솟게 하는 말씀들을 내가 공급받는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주일의 승리의 여부는 주일날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방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모든 믿음의 선생들은요 늘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주일 예배, 수요일 금요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주일 예배는 한 주간의 하나님의 삶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 여러분들이 심령들이 풍성하게 젖어지지 않고 말씀 안에서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것에 대한 것들이 정해지지 않으면 한 주는 이미 실패한 것과 같습니다. 한 주의 첫날이 실패했는데 한 주의 첫날이 반으로 나눠져서 반은 하나님의 것으로, 반은 자기 것으로, 반은 세상 것으로 나눠졌는데 일주간 승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들이 하루는 이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지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뭐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또 부작용들도 생기죠. 그러면 또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있어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서로들 속에서 모난 부분들이 깎이면서 부드러워져 가는 겁니다. 둥근 모습들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해들이 풀려가고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어쩌다가 한번 보니까요, 불편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자주 보면요, 자꾸 불편한 게 생겨요. 근데 불편한 게 생기니까 어떻게 하죠? 안 봐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어떻게 하죠? 머리를 들이밀고 더 부딪히면서 더 나누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틀림없이 어떤 일들이든 만들어서 더 멀어지게 할 겁니다.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크면 클수록. 자, 그래서 결석은 안 됩니다. 결석은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회별교제를 우리가 좀 합시다 해서 지금 하고 있죠. 참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30분이면 됩니다. 30분이면. 그 시간 뭐 복잡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날 설교했던 내용들 가운데에서 핵심들만 나누는 겁니다. 몇 사람이어도 좋고 30분 정도만. 그리고 이것이 30분에 머무르기 위해서 30분 해별교제라고 제가 말하지는 않았겠죠. 오죽하면은 30분부터 시작합시다 그 말입니다. 제 의도를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30분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30분인 거죠. 그래서 더 길어지면 좋죠. 더 길어지면. 그럼 차량 운행은 조금 이따 하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조금 이따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벌써들 뜨겁더라고요. 교제들이. 교제들이 뜨겁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반응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보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 여러분들이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나누었던 그 말씀과 여러분 심령 안에 관통되고 여러분 심령을 움직였던 그 말씀들을 교제하고 나누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되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내려주신다고요. 그러면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을 거 아니에요. 짧은 것보다는. 일단은 시작하다 보면 맛이 들고 재미가 있으면 길어지겠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밴드에 이렇게 구역 예배 모습이 올라 있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어떻든가요? 별로 마음에 안 들던가요? 마음에 안 들어요? 조금은 아쉬운 면은 있지만은 또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조금 회복돼 가고, 활발해져 가고, 또 모임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죠. 저만 그렇게 느껴지던가요? 그러면 왜 그게 되냐는 거죠. 왜 그런 느낌들을 주냐는 거죠. 거기에 참석한 사람의 수가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겠죠.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지금은 찍혀서 밴드에 올라오니까 우리가 눈으로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처럼 우리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똑같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마음이 들면 우리도 보기에 좋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들 보기에
마음에서 아쉬운 마음이 있고 우리들 마음에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쉬운 것이고 보시기에 좋지 않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조금만 더 유심을 내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무너져 있는 게 무엇 때문에 무너져 있냐면 조금이 모아져서 무너진 겁니다. 조금 쌓여지면 그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매도 장사가 없다 그러죠. 조금씩 계속 맞다 보면 쓰러지는 거죠. 조금씩 매일 꾸준히 쓰다 보니까 한 박스나 들고 왔어요. 이제 밴드에다 올려놨잖아요. 박스로 요만한 라면 박스 큰 박스로 뭘 하나 들고 왔어요. 뭐요? 그랬더니 필사한 거라고 들고 왔어요. 아마 다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필사를 해서 집에다 두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조금이 모여지는 거예요. 하루들 시간 중에서 아주 작은 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일들 중에서 힘들고 버겁고 벅찬 시간이었지만 그것이 매일 반복될 때 그러면 어느 시간이 됐을 때 나타나는 것들로 보여지는 거죠. 그럼 반대로 조금씩 무너져 가요. 조금씩. 무너져 가면 나중에는 그것이 큰 모습으로 무너져 내려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들 안에 주일날 이렇게 조금씩 모이는 이것들, 수요일날, 금요일날 모이는 이것들이 무너지면 이거는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자, 이 일들을 누가 하려고 발버둥을 친 거냐 하면은 느헤미야가 발버둥 친 겁니다. 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또 다른 나라의 지배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언어도 거의 잃어버렸고 또 자기 민족의 정체성도 잃어버렸고 우리나라 40년, 약 40년이었지만은 이름도 다 바뀌어버리고 말도 바뀌어버리고 생각까지도 바뀔 정도로 그 40년의 기간은 굉장히 파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몇 년입니까? 끌려다닌 그 시간들만 해도. 그런 그들이 돌아왔을 때 예배에 참석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하고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여의치 않는 일입니다.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 일들을 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느헤미야로 한번 가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일이 이제 뭐냐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하고 기억해 달라고 했냐는 겁니다.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했냐는 거죠. 자, 가장 먼저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인식했어요. 신앙의 첫걸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게 뭔 문제가 있는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문제를 풀려고 하지를 않겠죠.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문제를 인식하는 겁니다. 자,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자,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제가 살던 방죽이라는 동네에 가서 성은 김이고 중자 범자 집 아들 종근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방죽 동네에서는 제 이름을 그렇게 되면 다 아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갈의 아들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들은. 아, 뭐시기지? 그쪽 동네 그러고 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여기 기슬월이라고 돼 있죠. 이게 달이죠, 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제가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의 달력은 우리 달력처럼 그냥 2개의 달력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달력의 기준을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번 설교를 할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그때
그래서 종교력으로는 9월, 민간력으로는 3월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그러니까 형제가 있었다는 거죠. 느헤미야의 동생이든 형이든 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니가 있었다는 거죠.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수화되었다 하는지라. 비로소 그 예루살렘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간접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문제점들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환난도 받고 있고 능력을 받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능력을 받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능력을 받고 있겠죠. 이게 무엇과 연관이 있는 거죠? 뒤에 있는 성벽과 성문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왜요? 그것이 구별되어져서 그 속에 구별된 무리들만 있고 이방인들은 그 속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야만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능력과 환난을 당하지 않을 텐데 그것이 구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능력당하고 환난당한다는 것을 인지한 거죠. 인식한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내가 인격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반복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그쳐지지 않는 것. 고범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분명히 그것이 죄인 줄 알아요. 잘못된 것인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라고 합리화하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나갈 수 없어요. 변화도 없고. 이걸 인지를 안 하는 겁니다. 왜 인지를 안 할까요? 왜 인지 안 할까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어디 갈 수 있으니까.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지난번 구현 모임 때도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눴지만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복. 여러분들이 다 받은 복이잖아요. 최고의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만난 겁니다. 그게 복으로 안 느껴지면 여러분들은 뭔가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 때 그렇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요만한 강대상 같은 금하고 요만한 금하고 하나님하고 바꾸실래요? 묻잖아요. 근데 속으로는요. 그런 금덩어리 있으면 그것도 받고 예수님도 받고 준다 그러면 그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은 좀 갈등은 되지만 그래도 단호하게 단호박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그러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런 금덩어리 하나 있으면 좋긴 하겠다. 뭔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얘기하다가 그랬죠. 그 만나는 얘기, 복 얘기하면서 그랬죠. 그래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도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우주를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값지지 않고 이 구원이 전부이지 않으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망가진 겁니다. 그때부터가. 그것이 우리가 표현할 때 첫사랑이 어떻게 된 거죠? 첫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최고의 복이에요. 그럼 그 다음 복은 뭘까요? 자, 이 복 받았으니까 끝났습니까? 자, 이렇게 가리키는 교리가 있어요. 이렇게 가리키는 교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상급이다. 천국은 상급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상급도 없고 구원받으면 그것이 전부이고 이것이 상이기 때문에 상도 이미 다 받은 것이다. 이렇게 가리키는 교리들도 있어요. 이건 성경의 일부분만 보는 거예요. 자,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이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함께 길을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길을 걷고 있으면요. 무서울 거 있어요? 없어요?
겁낼 건요? 없어요. 그런데 동행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동행하지 않으니까 두려움도 오고 걱정도 오고 별의별 것들이 다 오는 것이죠. 어떠한 것이 다 온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풍랑과 역경들이 내게 다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동족으로 인한 위험, 그 바울이 걸어갔던 길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가 그렇게 기쁘게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였죠. 그 걸음에 누가 함께 있어요? 사도행전은 실은 사도들의 걸음이 아니라 성령 행전이죠. 성령이 움직였던 기록입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성령, 바울과 함께했던 예수님의 그 걸음걸이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바울은 쓸데없습니까? 바울이 쓸데없어요? 바울의 그 삶은? 아니다고요. 그 바울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그 제목처럼. 그 바울의 삶을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어쩔까요? 내가 살아간 모든 그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러면 어때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좀 겁나죠, 살짝이. 뭐가 겁나요? 내가 제대로 못 살았던 걸 다 기억하실 것 같아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못 산 것, 내 허물, 내 부족한 것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안 하신다고요? 그건 기억 안 하신다고요. 그건 기억하시지 않기로 작정하셨다고요. 지나간 것들은 기억하시지 않겠다고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살아간 모든 것들은 기억하신다는 거죠. 예, 지난번에 우리 그 복음성가를, 그런 복음성가를 불렀어요. 어떤 걸 불렀냐면은 찬양 예배 때 이걸 불렀습니다.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들의 그 섬김, 여러분들의 그 겸손, 여러분들의 그 믿음, 여러분들의 그 충성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오시는 그 발걸음, 수요일날 오시는 그 발걸음, 금요일날 오시는 그 발걸음,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힘있게 합니다. 그 마음들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고요. 그래서 누가 기억하시면 좋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좋하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사는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사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는 존재가 예수님이었죠. 천국에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천국에는 태양도 달도 쓸데없다 그랬어요. 누가 그 빛이 되어 주시니까요? 우리 주님이 빛이 되어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곳에서 또 다른 작은 빛으로 누가 빛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빛난다고요. 빛나게 삶을 살고 느헤미야처럼 구원받았으니까 다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느헤미야처럼 믿음의 선지들처럼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요? 기억해 주십시오.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은혜를,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값지지 않겠냐는 거죠. 비리비리 해가지고 구원 받은 사람인지 구원 안 받은 사람인지 누구처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눈은 동자가 풀려갖고 뭐처럼 그렇게 만일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죠. 2절에도 뭐 뒤에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순종이, 그 사랑이, 그 찬송이, 그 헌신이.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물질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기도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잖아요. 어디에다가 보화를 쌓는 거냐 하면 천국에다 보화를 쌓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일 한번 예배에 나오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해처럼 빛날 수 있는 요소들이 되는 거죠. 힘들어하는 성도에게 전화 한 통화 해주고 문자 한 통화 보내고 그것이 해처럼 빛날 수 있는 것이 되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이 되죠.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어느 면으로 봤을 때. 이게 안 되고 있으면요.
안전지대에 있는 게 아니라 위험지대에 있는 거죠.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만난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정상적인 삶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집에 제일 좋은 곳에다가 따뜻한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뉘어드리고 주무시라고 해놓고 하루 종일 자기 마음대로 막 세상을 살다가 집에 들어가서 잠깐 만나요. 그런 관계를 우리 주님은 원치를 않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주님을 동행해야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이 가실 때 부끄러워할 자리는 가지 않겠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발걸음이. 자, 그리고 그 문제를 확인합니다. 문제를 인식했고 그 문제점으로 가서 문제의 그 지점으로 가서 자기 눈으로 직접 그것을 확인합니다. 소문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 답사를 합니다.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 느헤미야 2장 11절입니다. 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감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에 감화가 있어야 일을 하니까. 근데 감화가 있는데도 안 움직이면 안 되겠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수화되었더라. 눈으로 직접 확인하죠. 확인하고 나니까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이 서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재건할 것을 명하죠. 17절에 후에 저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격은 너희도 목도하는 거라. 자, 왜 공경을 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거민들이, 백성들이 왜 공경과 환난과 앞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대로 능력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 경계가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반드시 손가락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게 그 삶들을 한 발 한 발 돌아보지 않으면, 직시하지 않으면 고칠 점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발견하고 확인하죠. 그리고 그것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걸 알았죠? 경계를 먼저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 일을 누가 한 겁니까? 이 일을요. 지금 느헤미야가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일 한 거 아시지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잊어버릴 리가 없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요. 아까 5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또 4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4장으로 가면 늘 그렇죠.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요. 교회 밖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들이 진행되려고 할 때 늘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면 그것에 대한 반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 안에 반대를 하려고 할 때 반대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반대는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반대를 하려고 하거나 반대를 하려고 할 때 그 반대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반대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본능적으로 하는 반대인지 잘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권면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교회에서 다른 것 아니고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해보고자 한다면 그것이 뭐 우상을 가져다가 교회에다가 놓고 섬기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목사가 그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남장년 회장이 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A 안으로 그것을 내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건 뭐 꼭 그걸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하고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보는 거죠. 특징이요. 우리 모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안 되는 쪽으로 늘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늘. 저부터도. 자, 그런 사람을 우리가 여기
느헤미야에서 누구를 한번 꼽아볼 수 있느냐 하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고 하는 세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2장 19절에 나오죠. 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이 글자 하나하나들을 보면은요, 참 재밌어요.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그냥 암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곳에서 충분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랫동안 종되었던 이 암몬 사람 도비아처럼 이런 습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종이 되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하고 그것으로 자기 의사를 드러냅니다. 자, 그럴 때 그것이 무엇과 부딪히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과 부딪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느헤미야 시대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 나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날 두고 이야기하는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를 두고. 제가 그 사람이 될 때가 있어요. 정말 그 얘기를 기도 가운데 교회를 생각하고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얘기를 듣지 않으면 종되었던 그 도비아 같은 그 마음이 무엇을 먼저 말하느냐 하면 노라고 먼저 말합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입니다. 옛 습성입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발락, 그 다음에 도비아,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비웃습니다.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딱 어디에다가 목적을 두는 거죠?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 여기에다가 지금 목적을 두고 반대를 하는 겁니다. 뭘 반대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을 반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 안에는요, 본성적으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같은 것이 숨어 있어서요, 본능적으로 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 일들을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 조롱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조롱소리를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는 그 조롱소리와 위협과 협박들을 들었고 이겨내고 대책을 강구했어요. 그래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조롱하는 내용이죠. 3장은 그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이제 절반 정도 보가 올라가고 연락되는 건 다 연락이 된 거죠. 3장까지는. 자, 그런데 4장에 보니까 1절에 산발랏이 4장 1절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곡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력하는가? 소화된 돌을 흙 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잘해봐라. 될 줄 아냐?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될 때요. 자기 마음이 일단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나 없어도 잘하는데. 한번 잘들 한번 해봐라. 될 것 같아? 자,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도비아와 산발락과 게셈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늘 도사리고 있는 마음이에요. 늘. 자, 이런 조롱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반대 세력에 대한 대책을 세우죠. 4장 7절부터 20절까지 그 대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위협이 오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죠. 그래서 16절 보시면 16절 그때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의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오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도록요? 전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뭐 할 수도 있고요. 구역이 있으면 나가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준비된 상태에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21절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었으며. 참 대단하죠. 별보기 운동을 한 거죠. 말 그대로. 별을 보고 나가고 별을 보고 들어오고. 자, 그리고 22절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구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하고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나를 따르라 하고 전쟁을 치릅니다. 막 치르는데 나를 따르라 해놓고는 자기는 집에 잠깐 간다고 가버려요. 그 군대 전쟁 치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치르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하고 어디에 서 있어야 되겠어요? 맨 앞에 선봉이 있어야 되겠죠.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2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나. 그죠? 네. 내가 그 최선봉에 섰다는 거예요. 별을 보고 나가고 별을 들고 들어오고 집에도 안 가고 예루살렘 성문 안에서 병기를 잡고 또 일할 것들을 붙들고 그렇게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섬겼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내부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부에 산적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5장의 내용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게 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5장부터 내용을 보면 기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기근과 흉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있으니까 기근이 있었겠죠. 그 흉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겠죠. 자, 그리고 또 무엇도 있느냐 하면 중한 세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흉년에 먹고 살기 힘든데 세금도 내야 하고 그 다음 거기에다가 겹쳐서 뭐가 있냐 하면 동족들이 뭘 하느냐 하면 착취를 합니다. 취리를 해요. 이자를 받는 일들이 있어요. 자, 내부의 문제도 굉장히 복잡하죠. 이 내부의 문제점들이. 밖에 성벽이 재건되고 중건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또 뭐예요? 내부의 산적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남장년 회장께서도 사회를 보시면서 얘기를 하셨지만은 경건한 모습,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경건한 모습들이 부족한 모습들도 있어요. 조금은 좀 자유롭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그것도 있지만은 조금은 너무 자유로운 그런 면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차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런 회배 교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겠죠. 구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뭐를 개선하고 뭐를 변화시켜야 되는지 끄집어내서 구체적인 교제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6절 한번 봅니다. 5장 6절. 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왜 백성의 부르짖음이 있느냐 하면 앞에 그 힘든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 물건들을 담보로 주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죠. 그런 일들이 있어서 부르짖는 거죠. 6절에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행해야 할 것이 아니냐. 지금 여기 보니까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8절에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했어요. 데려오는 일을 한 거죠. 귀환하도록 노력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오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애썼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애쓰게 해서 데려온 그 백성들을 자기 동족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팔아요.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우리 교회 버전으로 한번 바꿔볼 수 있어요. 힘들게 해가지고 한 사람을 전도했어요. 겨우 힘들게 달랑달랑 교회를 한 발 나오기는 해요.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복음을 전해서 이 교회까지 끌고 왔어요. 표현이 끌고 왔습니다. 네, 모시고 왔어요. 구원받게 했어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해도 됩니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죠? 더 친절하고 더 배려해서 믿음 안에 있게 해야 되겠죠.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돌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든지 말든지. 우리는 어떻게 컸습니까? 제가 누군가가 그렇게 물었을 때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우리 교회는 왜 양육제도가 없고 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왜 잘 돌보지 않냐? 그렇게 물을 때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혼자 알아서 스스로 컸어요. 제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말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제가 지금도 물으면 그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알아서 컸어요. 그러나 사실 혼자 알아서 큰 건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간절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와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또 구역 모임에 참석하기를 우리가 원하는 마음들로 그들을 챙기게 하기 위해서 구역을 편성을 해놓은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마음이 없다면 오든지 가든지 그들의 신앙이 어떤지 관심들이 없다면은요, 이 구절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빼도 박도 안 하고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분노했죠. 그렇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7절에 한번 봐보세요. 7절에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그랬어요. 이것처럼 화가 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죠? 성도들이 마음 상해서 교회 안 나오고 떨어져 나가고 이 모임보다는 저 모임이 좋으니까 저기로 가고 이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어디에 있어요? 자, 이 일에 누가 나설랍니까? 이런 일들에 누가 나설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일들에 나서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처럼 제가 이 일을 했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5장 6절로부터 13절에 좋지 못한 소위를 바로잡습니다. 누구부터 시작해서요? 여기 보니까 귀인과 민장까지예요. 돈이 많든 그냥 평범한 사람의 그 우두머리든 상관없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책망받을 일이니까 책망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책망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들 심령 안에 주시는 권면의 말씀들을 받을 필요가 있죠. 한 사람 구원받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성장하는 그것만큼 얼마나 값진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소위를 바로 잡아야 돼요. 자, 그 다음 앞선 자가 본되게 살아야 해요. 그래서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봅니다. 14절부터 18절 보시면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었고 10여 년 동안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고 거기에서 총독 일을 했지만 녹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 하면 자기와 함께 일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먹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그냥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을 다 내놓는 겁니다. 요즘 대통령으로 치면 재산조사했을 때 끝날 때 마이너스가 나 있는 거예요. 플러스가 나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나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 믿음 안에서 앞서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최근에 구원받은 사람에 봤을 때에는 믿음 안에서 앞선 자들이, 앞서 있어야 하는 자들이, 그리고 그 가운데에 집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목사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많은 책임이 요구됩니다. 더 많은 일들이 요구됩니다. 총독에게 이런 것들이 요구되었고 느헤미야는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뭔 얘기를 한 겁니까?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뭔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한 겁니다. 충분히 기억해달라고 할 만한 일이죠.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일,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일, 은혜를 받을 만한 일, 그 일이 어떤 것이냐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일이고 기억될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작은 시간들을 내서 성경 말씀 읽는 것, 쓰는 것, 듣는 것, 그것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전화 한 통 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더 해같이 빛날 귀한 일들입니다. 느헤미야가 한 일이 내나 그 일이에요.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본다 그러면. 힘든 일이라면 힘든 일일 수도 있겠지만은 작은 일이지만 큰 일이기도 합니다. 뒤에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우리 선도님들이 6장부터 한번 보시면서 저처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이제 정리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설교할 때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느헤미야가 한 게 아니죠. 뒤에 또 더한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을 다음에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만찬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만찬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또 의례적으로 하는 일들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만찬이 정말 만찬답게 진행되어야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만찬을 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꺼릴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봐야 하죠. 그리고 내가 이 만찬을 행하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점검되어지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서 그것이 정리되어지고 준비된 다음에 이 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과 그냥 한 달에 한 번 하는 날이니까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고린도전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11장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27절하고 28절, 29절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 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합당치 않게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분변치 못하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이죠. 지난번에 어느 형제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만찬에 대한 교제를 잠깐 나눴어요. 우리가 만찬을 너무 가볍게 하는 것 같다. 우리의 삶들을 정말 돌아보지 않고 내가 이 만찬을 나누고 또 먹는 데에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함부로 이렇게 만찬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충분히 있거든요. 없는 게 아니라. 왜? 그 시대에도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어요. 성경 번역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번역본 중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다 이렇게 한번 옮겨봤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그러니네요.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니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그 빵을 먹거나 주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묻어가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다시 더 큰
범죄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것을 먹고 안 먹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떡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냐, 그리고 내가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과 뜻을 정하였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선시돼야 된다는 거죠. 자, 29절은 이렇게 또 이야기해뒀습니다. 분변치 못하고는 만일 누가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지 않고 또 주님의 만찬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채 제멋대로 그랬죠. 우리가 만찬을 행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고 제멋대로 먹고 마신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볍게 여긴 탓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찬에 앞서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합당치 않는 것, 분별치 못하는 것, 이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마태복음 5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장) 24절입니다. 23절, 24절.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기념하고 기억하는 시간이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주셨는가를 기억하고 내가 그것에 은해서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죠. 내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끔하게 해결된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의 죄까지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의 죄든지 다 해결됐다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죠. 단 그것을 믿는 사람만 그 사람의 복음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을 때에는 남겨져 있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주된 내용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라고 우리가 지칭하고 만났을 때에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을 전제해서 만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형제하고 불편한 게 있어요. 눈을 마주치지를 못해요.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만나고 있지를 못해요. 만찬을 나누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찬을 나누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의 일부입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라 그랬죠. 지난번에. 떡을 띄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한 몸에서 나왔다는 거죠. 한 잔을 마시는 건 뭐죠? 큰 잔에서 따랐어요. 큰 잔에서 나눴어요. 내가 원래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는데 한 지체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내가 그런 것처럼 각각의 지체들이죠. 한 번 한 번들이죠. 그와 내가 연합되어져야 되고 그는 내 옆에 붙은 한 지체입니다. 한 살의 일부입니다. 근데 뭐가 불편해요. 뭐가 깔짝지근해요. 근데 어떻게 하고 살아가죠? 아닌 것처럼 담고 살아갑니다.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야 상처받은 줄 알 거 아니에요. 내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야 상대방이 그래서 힘들구나 하는 걸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나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내가 좀 교회를 쉴게. 이렇게 하실랍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이게 뭐냐면 만찬을 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이것도 성벽이 재건된 일에 포함된 거죠. 힘들어도 힘들다고 얘기를 안 해요. 상처받아도 상처받았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괜찮은 줄 알고 그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상처를 주는데도 그것이 반복돼요. 누구도 그것이 상처 주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은 원래 그래.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계속 상처받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상처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고 정말 내가 아픕니다. 그 얘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정말 힘들고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5장 23절, 24절 이야기가요. 내가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충격이겠죠. 저도 충격이더라고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제가 원한 부분이 있어요. 있죠.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시니까 제가 그 원한 부분 기도하고 더 조심하고 더 변화될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 앞에서 힘쓸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뭐가 되는 거죠? 화목이 되는 거죠. 누구를 두고요? 재물을 두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재물을 두고 화목게 되는 거죠. 만찬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하는 이유가. 그냥 담아버리고 살아요. 내가 그냥 담고 살면 되지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끊어질 수 없는 고리들이 연결이 돼서 짱짱하게 묶여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찬을 우리가 오늘 떡을 나누고 또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내게 합당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변치 않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늘 하루가 넘어가기 전에 교제하시고 나누고 해결하면 됩니다. 그걸 하고 여기 와서 하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걸 하고 와서 여기 와서 좋겠지만은 미리 땡겨서 어떻게 하고요? 제가 그것 하겠습니다 하고 만찬을 하고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화해하고 해결하고 해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져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생명이 오면 이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그런 포근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믿음의 일꾼들이 돼서 더 큰 일들을 해나갈 겁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